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뵙게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지식분들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물론 저만 처음은 아닌 것 같아서 위로가 됩니다만 처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로비에 처음에 딱 왔는데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낯설고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스타일이어서 되게 낯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이 돼서 이렇게 다들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또 이렇게 찬양으로 너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제가 더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또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성도의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리 바의 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로 육지에서부터 1600km나 떨어진 이 남대서양을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원래 타고 있었던 이 미녀네트라는 이 호는 폭풍에 의해서 난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배는 사라졌고요. 이 4명의 이 선원들은 구명보트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남겨진 이 보트 안에는 달랑 남겨진 음식이라고는 순무통조림 캔 2개, 그리고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 배를 타고 있었던 선장, 또 1등 항해사, 그리고 일반 선원들 모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훌륭한 사람들. 근데 이 4번째 해당되는 승무원에 있었던 이 친구는 17살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였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근데 긴 항해를 떠나기 위해서 나온 첫 출항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들이 만류했어요. 넌 아직 어려. 근데도 그 친구에게는 나에게 꿈이 있어. 내가 바다로 나가서 정말 꿈을 많이 간직하고 그걸 이루고 올 거야. 라는 희망에 가득 찼고 그것으로 오늘 배를 탔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폭풍을 만났고 그들은 구명보트에 몸에 실게 되고 처음 사흘 동안 순물을 정해진 만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조금씩 생존을 위해서 나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흘째 제도날 정말 운 좋게도 그들이 바다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또 영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던 날 음식이 바닥에 났어요.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17살짜리 파커가 이 보트에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바다에서 특별히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바닷물을 먹은 거예요. 그 먹은 바닷물에 의해서 병이 난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19일째 되던 날 선장은 제안을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하여 남은 사람이 살자.
어때요? 성도님 같으시면 제일 보기 합시다. 하시겠습니까? 한 선원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배가 보이지 않았어요. 더들리는 블록스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말하고 스티븐스에게 파커가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17살짜리 아이의 경동맥 급소를 찔렀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생명을 연장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사흘 뒤에 그들은 구조됩니다. 며칠요? 사흘. 그리고 그 선장이 그의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24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뭐라고 있을 때요? 아침 식사. 성도 여러분, 이게 재판에 회부됐어요. 영국에서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판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건 마이클 샌들이 기록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가운데 등장하는 실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를 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들이 나흘만 더 기다릴 수 있었다면, 며칠요? 나흘. 그들이 선택한 희망은 무엇이고 그들이 포기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붙든 희망이 무엇이고 그들이 버린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때때로 치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일 못지않게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붙들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순간 어떤 걸 버리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 20장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민수기 20장,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보냈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민수기 2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가? 여기 20장에 참 안타깝게도 미리암의 죽음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쩌면 죽음으로 채워진 장입니다.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뭐 했더라? 애곡한다. 슬픔의 장입니다. 슬픔이 가득 찬 민수기 20장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20장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꾸 더 보고 싶은 겁니다. 더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20장을 묵상할수록 아픔의 언어들을 대변했습니다. 실망의 언어였고 절망의 언어였고 분노의 언어들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을 통하여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일까? 왜 민수기 20장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차분히 스며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20장에 등장하는 절망의 언어가 오늘 용기로 바뀌어지고, 실망의 언어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분노의 언어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보이시죠?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입니까? 첫째 날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온 회중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온 회중입니다. 셋째, 어디에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신광야. 거기는 어디라고요? 가데스. 가데스. 그리고 나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가 없는 상태라고요?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어딘가? 신광야라고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합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죠. 다시요. 광야에는 뭐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요?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없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한데 물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물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물이 없으므로 지도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물이 없은 적이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은 물이 채워져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바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바, 물. 이 무리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툰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다툰다는 뜻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투는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다투었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 봐요. 그들이 머무는 이곳의 지명은 가데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함께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좀 차분히 질문을 좀 드려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먼저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데스라는 곳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모세가 반석에 물을 낸 장소죠. 그게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민수기 20장이 있기 전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 그 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가데스란 공간에는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결의하고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정탐의 결의의 보고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광야라고 표현했던 이 공간은 오늘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지금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왔는가? 정확히 시간상으로 이야기하자면 38년 전에 뭐예요? 가데스에 있었어요.
그들은 12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38년의 시간을 뭐합니까? 광야에서 배회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 신광야에 대하여 민수기 36장 26절 이렇게 표현해요. 바란 광야 가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뭐 했어요? 보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보면 지도가 좀 보이시죠? 이 지도를 한번 좀 잘 살펴보죠. 가운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막 그려져 돼 있죠.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좀 너무 작나요? 바란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점을 옆쪽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잘 찾으셨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신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란 광야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는 딱 한 곳의 지명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브엘세바 쪽, 네게브 쪽으로 형성되어진 이쪽에 지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광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광야. 되셨어요? 애국 쪽으로는 바란 광야로 부르는 거고, 가나안 땅 쪽으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신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서 있는 땅을 바란 광야라고 표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해요. 그들은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서 온 거예요. 처음 가데스 바냐에서 시작한 여정에서 38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아마도 후에 니산월이라 불린 풀이 아직 푸른 아비월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5월이나 6월이 되면 건조했다. 여기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넘어갔지만 이때는 아마도 광야에서 방황한 지 몇 년째가 되겠네요. 40년째 되는 해였을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몇 년째가 되는 해라고요? 40년.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과 물이 없는 상태를 드러내 보십니다. 근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매일같이 주던 물을 40년이 되는 이 시간에 가데스 바냐에 다시 돌아온 이때에 신광야라고 표현하는 이 지점에서 왜 물을 더 이상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4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냐야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그들은 신광야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물이 없으므로 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물을 멈추신 것일까요? 맞춰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엘렌 화이트는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뭐 할 것이었다? 시험하실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이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끝날 때. 더 이상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돌 틈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적과 끓이는 그 땅에서 물이, 강물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은 그냥 그들이 광야에 계속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히 주는 물과 식물의 성장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될 때예요? 가나안으로 발을 내디뎌야 될 때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고를 강조.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부재입니다. 뭐라고요? 부재. 없다는 거예요. 없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들의 삶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쁜 곳, 나쁜 땅, 쓸모없는 땅, 그래서 정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에 그들이 머문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만나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의 장소였다. 어떤 장소였다고요? 충만의 장소. 왜 그런가? 그들은 여전히 구름 기둥이 그들을 뭐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 기둥은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계약된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존재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의 믿음의 부재가 소망의 부재로 바뀐 거예요. 정말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툼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속에서 소망의 근거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뭐하고 계신 분이에요?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늘 내 시야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관점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제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셨어요? 인도하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고 광야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건 우연한
하나님이 이곳까지 한국민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보호하셨다는 증거예요.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 더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이 끊쳐진 이유는 이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물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안목 속에서 부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지 않니?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될 때가 되지 않았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 그 시험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세워주시는 분. 내 삶을 부재에서 멀어요 충만으로 흘러 넘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재의 삶에서 충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는 어떤 것들이 멈춰질 수 있어요. 내가 누리던 어떤 것들이 멈춰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멈춰진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재 속에서 충만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들로 가득 채워진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의 삶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의 삶이란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뭐로요? 약속 말씀으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들은 물이 끊어졌을 때, 오늘 그들이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걸 봐야 될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이미 뭐 하셨어요? 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뭐하리라?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갈렙, 너네 너무 마음 안. 내가 너를 꼭 이 땅으로 다시 뭐 할 거야? 다시 데려올 거야.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을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40년이 끝날 때 그들은 어디에 도달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까? 가나안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하여 단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예요? 믿음. 약속에 대한 확신만. 그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요,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뭐 했더라면? 죽었더라면 좋을 뻔. 자식이 부모에게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돼. 엄마, 아빠, 내가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이런 얘기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어야 돼. 아니 왜 살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하면 더 뭐 했어요? 좋을 뻔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정도 말해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자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들을 극성스럽게 보였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뭔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하다가 그게 안 되면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만큼만 돼도 좀 이해하세요? 아이고 그것만 좀 회복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막으실 때는 분명히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성경에 7개의 문을 여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리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집착된 마음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모아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2박 3일 동안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이 있다면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더 넓은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요. 이게 이번 주 2박 3일의 촉주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란 그런 길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늘 절망으로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으로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부재의 의식 속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요. 민수기라는 책은 영어로는 넘버를 쓰지만 미드바 이게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광야에서라는 게 이 책의 정확한 원어적 표현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은 당연히 물이 없어야 되고 굶주려야 하고 죽음 앞에 서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채우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목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땅의 삶은 광야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배부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목회 처음으로 이제 인턴을 보내고 이제 인준이 돼서 단독 목회를 나갔더니 그 교회에 여집사님들만 계시고 남 집사도 없어요.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여서 장로님은 당연히 안 계셨고요.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제 학교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같이 신앙을 하면서 정말 늦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혼한 아내가 되는 분은 남자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늦게 결혼해서 그렇게 홍달고
아이를 딱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예상이 되시죠? 결국 유산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유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성경절 딱 보내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구강암에 걸리셨어요. 이 구강암이라는 질병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그때만. 이 구강암에 걸려서 수술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구강암은 뭐 다른 부위의 암들은 물론 또 아니면 암도 있겠지만 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피부과 의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치과 의사 또 이렇게 이식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4명의 의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좀 상상이 되시겠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도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원래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8시간에서 10시간도 뭐예요? 길죠. 얼마나 깁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10시간이 지나고 11시간, 13시간, 15시간, 그리고 17시간이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정말요. 기다리는데요. 아침 일찍 들어갔으니까 12시간 지나면 저녁 7시에 들어가도 저녁 7시잖아요. 그리고 5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밤 12시간 넘어야 뭐 한 거예요? 의사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수술은 최선을 다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방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병실에 갔더니 이 허벅지에 살도 떼가고 여기도 떼고 그래서 여기도 기부스하고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 하나만 딱 움직여요. 근데 손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입은 다 여기 다 막아놨으니까 눈도 이렇게 껌뻑껌뻑 정도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겹게 연필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그 따님이나 혹은 남편분이 그거를 보고 뭐예요? 힘들게 알아맞혀서 뭔가를 도와야 돼요. 평상시에 암호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요 글자 쓰면 요거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제가 갔더니 목사님 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저 왔습니다. 이미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달라고 이 손가락을 갖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그 글을 뭐라고 쓰셨냐면 여기 43 이렇게 쓰셨어요. 뭡니까?
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아들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했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뭐하지도요?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성도님은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요 자신의 의심이 닿는 순간까지 뭐 한 거예요? 이 말씀 뭐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니까 이 말씀 읽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를요 계속 읽었습니다. 읽고 너무 좋죠 집사님. 또 읽고 집사님 힘내세요. 또 읽고. 여러분, 민수기는 소망의 책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고 고난이 함축된 광야의 이야기죠. 이 책 가운데서 소망이 발견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진군의 성공 여부가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자신의 강한 의지와 거치고 메마른 광야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광야 진군의 성공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뭐요? 임재와 동행하심의 뭐예요? 달려. 그래서 이 책은 소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기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채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자신과 환경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둘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 광야는 인간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그것이 지식이든 건강이든 재력과 권력이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이든 스스로는 뭐 할 수 없는 진군할 수 없는 곳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진군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 다시 기억하세요. 더 넓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요. 이 짝의 윌이라는 분이 잊혀진 소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돼요. 희망은 가능한 해결 방도가 아직 있을 때에만이 의미가 있다. 뭐는요? 희망이라는 건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 때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희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소망은 출구 없는 벽이자
궁극적인 부조리이자 회복할 수 없는 비참인 것과 마주할 때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크 엘렌은 뭘 얘기하냐면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와 뭐는 다르다고요?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희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인 소망은 뭘 대변할 때 일어나는 거라고요? 출구 없는 벽을 만날 때 생겨나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벽. 그때 일어나는 게 소망이라.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함을 대변할 때, 마주할 때, 그것과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을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벽을 뚫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오늘 자꾸 열레의 말처럼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가?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공간을 향하여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인물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제가 학생반 아이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면도 있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얼른 바꿨어요. 너가 제일 불편한 인물이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누구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요셉이 왜? 그랬더니 뭘 하는지 아세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뭐라고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 친구가 도대체 요셉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지는 잘 모르지만 요셉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완벽한 인물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완벽했는가? 사실 그는 잘 알지만 형들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대충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범하려고 그래요. 유혹합니다.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올 때 자기 옷이 뭐예요? 거기 벗겨져 있는데도 그냥 도망쳐 나와요.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그걸로 뭐예요? 감옥을 갑니다. 성도님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한 성도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부재를 이야기하시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잘 알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 잘 알죠? 근데 그 사람 도와줬어요. 여차여차.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 도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줬으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나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갔더니 뭐예요? 까마득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의 아픔이 그의 삶에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이시다고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야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공부했으니까 눈이 닫힌 거예요. 그의 희망이 닫힌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소망이 시작해요. 아멘. 뭐가 시작됐다고요? 소망이 시작됐다. 여기
소망이 중요하고 긴급하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진정으로 가능하고 존재 이유를 가지는 것, 상황이 뭐하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상황이 절망적일 때, 요셉은 2년도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람이 나가도 전혀 소식이 없는지 몇 년?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뭐했어요? 꺼져가고 다른 모든 시련의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다 중요합니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뭐했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 없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연매를 하나님께 뭐했다? 맡겼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준비되셨죠? 그는 시작.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는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그의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빛이라고요. 이게 그 어두운 감옥에서도 뭐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엘레나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 하고 있었다. 아멘. 째째하게 그 관원 하나 회복돼서 그 사람 도와준 걸로 조금 나온 보직, 그걸로 만족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역사 속에 각인시켜야 해요. 오늘 그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새 땅을 향한 준비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 요셉은 그냥 괜찮은 하나의 관리직 얻는 걸로 안 돼요. 그를 뭐로 쓰시기 위해서요? 총리로. 그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가데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가 있을 수 있죠. 부재를 말하고 원망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약속을 붙드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드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